하나님의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중심으로 구원 받았으니까 이런 제목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우리 의무사님께서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장씩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 예배하는 저희를 또 6월을 맞이하면서 34주년 우리 창립하신 우리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주의 복음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 앞에 또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뿐 아니라 교회의 사명과 비전을 새롭게 하는 시간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복음의 의미들을 깊이 깨닫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기뻐하고 확신할 뿐 아니라 자신감 있게 확신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교회의 지체들도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산상설교 강의 중간에 잠깐 멈추고요. 한번 이번 주는 구원에 관한 또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서 합니다. 저랑 이렇게 여러분 함께 참여해서 실습하시면서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종이 한 장하고 불편함 주시고요. 여러분 그 화학 시간에 혹시 옛날에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공부하시고 실험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리트머스라고 하는 그게 뭐였죠? 어떤 액체에 찍어가지고 이렇게 색 변하는 거. 맞습니다. 색깔이 어떻게 변하면 뭐가 있고 이런 거 다 기억나세요? 산성이냐 알칼리성이냐. 그래서 산성이면 파란 리트머스 종이를 넣으면 빨갛게, 맞죠? 또 알칼리 쪽이 더 높고 그러면 파란 쪽을 넣으면 빨간 쪽을 넣으면 파랗게 변하는. 그래서 리트머스라고 하는 이 종이가 화학적인 테스트를 하는 테스터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화학적 성분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리트머스 시험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 테스터기의 역할을 하죠. 오늘 함께 하고 싶은 활동은 여러분께 나눠준 종이 다 받으셨죠? 우리 어린이들도 좀 나눠주세요. 어린이들도 오늘 이 내용이 이거니까 부모님들과 함께 요거를 같이 나눠드린 이 종이가 우리 영적인 리트머스 테스터의 역할을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예수님이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살아계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래서도 너희 자신이 자기 스스로를 테스트해보아라. 그리고 examine, 조사하고 확증해라. 너희 안에 그 내용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
리트머스 종이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가 아니면 안 계시는가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나눠준 이 리트머스, 영적인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자녀들, 손주들에게 이르기까지 또 사랑하는 친구들, 이웃들, 같은 일터에서 일하는 동료들,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지 이것을 사용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 보셔야 되죠.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있습니다. 고구마를 솥에다 넣어놓고 찌기 시작하는데 다 익었나 이렇게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는 젓가락 쇠꼬챙이를 가지고 가끔씩 찔러보라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산성이냐 알칼리성이냐 이게 변화됐는지를 가끔씩 찔러보는 게 필요하죠.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해보라는 그런 방식인데요. 오늘 그러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확실하게 준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한번 준비해 볼 테니까 볼펜을 드시고 어린이들도 자 종이를 펴시고요. 가운데를 접어 주십시오. 접으시고 책상 있으면 좋지만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반쪽만 접습니다. 앞으로 설교 시간에 좀 라이브 하죠? 예. 이렇게 접으시고요. 자 이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무것도 없던 태초에 하나님이 스스로 계셨죠. 자, 오른쪽 맨 위쪽에 하나님이라고 써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계셨습니다. 태초에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셨고 하나님이 뭘 하셨죠?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어떻게 그려볼까요? 가운데 줄을 한번 쫙 지평선을 그어보시면 됩니다. 한번 쭉. 네, 다 하셨죠?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아무것도 없는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태양을 그려보겠습니다. 하나님 옆에다가 하나님이 태양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을 산도 한번 멋지게 그려보십시오.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였죠. 그리고 이것저것 다 창조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무엇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예, 사람을 한번 왼쪽 아래에 사람이라고 써보시고 여러분의 모습대로 한번 사람 모양도 한번 그려보시고 예, 특별한 것은 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하나님의 형상 한번 써보시고 그 밑에 자기 이름을 한번 써볼까요? 허경.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창세기 안만 읽어봐도 왜 창조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진 않는데 성경 전체를 보면 화살표로 하나님과 사람을 쫙 한번 이어보시고 거기다가 뭐라고 쓸까요? 사람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교제라고 써보십시오. 그렇게 잘하고 계십니까? 여기까지 오셨으면 되는데 교재를 어디다 써요? 네, 화살표 위에다가 교제. 네. 자세히 감찰해 보시면 왼쪽 면에다가 교를 쓰시고 오른쪽에 제를 쓰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교제가 끊어지게 될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담과도 서늘한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에덴 동산에서 교제 얘기하시죠. 너 잘 지내냐? 어떻게 지냈냐? 이렇게 대화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고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그 관계 속에서 세상을 질서 있고 바르게 선하고 의롭게 다스리도록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가 첫 번째 국면. 두 번째 국면이 벌어지죠. 이걸 잘 펼치시면 되겠습니다.
펼치시고 절벽을 그려보십시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엄청난 절벽이 이렇게 생겼다 하는 것을 표현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버렸고 절벽이 생겼습니다. 왜 이런 하나님과 관계가 separation, 단절이 일어났을까요? 한마디로 한 글자로 죄. 죄라고 가운데 써보십시오. 죄의 벼랑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았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와와 함께 최초의 범한 죄를 원죄라고, 오리지널 신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아담과 하와만 지은 게 아닙니다. 근본적인 죄, 오리지널한 죄가 뭔지를 보여주는 게 뭐죠? 선악과 사건이었죠.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동산이어야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건 하나님 말고 내가 다스리겠다. 선악을 내가 판단하겠다. 내가 이제 왕노릇하겠다. 하나님 불편하다. 너도 하나님 될 수 있어. 이런 말을 듣고 내가 하나님 되겠다. 내가 내 눈에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선악을 판단하며 내 세상을 내 왕국을 건설하겠다. 이게 뭐라고요? 원죄. 그래서 성경은 왼쪽 아래에 여러분의 이름 아래에 한번 써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아담과 하와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요. 아담과 하와와 함께 우리도 원죄에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다스리고 싶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게 좋은 거고 내가 보기에 싫으면 싫은 거야. 하나님이 절대 기준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다스리고 내 마음대로 보겠어. 이런 거 많죠. 여러분 부부싸움해도 친구들과 싸울 때도 내가 오라. 그게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선의 기준에 맞춰서 옳은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주장, 그것이 바로 원죄를 우리가 모든 사람이 아담과 함께 아담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평소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뭔가가 부딪힐 때 내 권위와 내 권한과 권리가 손상되기 시작할 때 철저하게 내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변하는 우리 모습을 발견한다면 그것은 아담과 함께 우리도 원죄에 참여했다. 내가 죄인이다 이것을 얘기합니다. 성경은 죄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다음에 어떻게 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죽음이라는 게 옵니다. 아래로 화살표를 하시고 죽음. 제가 예언컨대 100년 후에 여기 있는 사람은 대부분 죽습니다. 제 예언이 거의 맞을 것 같은데요.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여기 너무 예쁜 꽃꽂이 지난주에 우리 34주년 이렇게 재능 있는 분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여러분 이 꽃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이 나무랑 비교해서 이 나무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뿌리가 있고 해서 살아있죠. 물만 잘 주고 하면 계속 살 텐데 얘는 너무 이쁘지만 사실은 꽃꽂이용으로 이렇게 선택되고 잘리는 순간 그 순간 죽은 것입니다. 죽은 것이면 어떻게 할 수 있죠? 2주만 지나보면 죽어있다는, 그때부터 죽었다는 거죠. 더 이상 공급되지 않고 관계가 끊어지면 생명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지나면 말라가고 결국은 죽음이 드러나게 되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 정령 주우리라 했는데 사탄의 말을 듣고 내가 신이 되겠다 했던 그 선택이 당장 죽지 않는 것 같았지만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와서 생로병사. 여러분 나이 드시니까 힘드시죠? 늙어가는 죽음의 증상입니다. 우리 내부 장기들도 이렇게 되고 하는 것은 죽음이 왔기 때문이고 반드시 우리는 죽게 됩니다.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생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요. 그 심판의 결과 둘째 사망,
죽음인데 첫째 죽음이 있고 둘째 죽음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둘째 사망이 있다.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되는, 쉽게 말하면 지옥, 헬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고 죽음에 이르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멸망당하고 영원한 고통에 처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까? 죽어본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 진리의 말씀에서 얘기해 주셨고 예수님이 제일 많이 언급하신 분입니다. 지옥에 대해서. 그래서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고 과학이 발달했다고 우리는 편안하게 살고 좀 더 생명을 연장하면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과학을 의지하지만 모든 인간은 죽게 되고 죄의 결과로서 죽음과 멸망에 처한다. 죽음의 증상들이 있다는 것은 그 결과가 있는 것이 분명한데요. 사람들은 생각하고 싶지 않죠. 죽음이라는 말은 금기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맞닥뜨려야 될 진리인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운명적인 뭔가를 알죠. 양심을 통해 죄가 있다는 것도 알고요. 애써 부정하고 싶지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노력하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첫 번째, 선을 행하면, 그냥 우리 양심에서 나오는 소리죠. 뭔가 선을 행하면 내가 잘못한 죄를 좀 컴pen세이트 해서 좀 의가 많아지면 천국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죄는 짓지만 또 착한 일도 많이 하면 뭔가 좋은 일이 어떻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또 어떤 사람, 여러 종교들이 그것을 또 노리죠. 종교라고 두 번째 써보십시오. 나름대로 다리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인간들 쪽에서 여러 종교들이 죽음을 극복하고 죄를 이기고 뭔가 영원한 뭔가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로서 사회적으로는 분류되지만 성경은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 인간의 노력으로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을 스스로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가 아니죠. 우리가 산상설교에서 얘기하는 유대교 같은 경우도 자기의 의와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이것은 철저히 종교적인 모습입니다. 또 밑에 어떤 게 있습니까? 철학이나 교육으로 인간의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노력도 있습니다. 이런 어떤 인류 역사 전체에 오는 인간 존재와 근본 문제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철학이고 또 해답이 교육이라고 하지만, 이 그림이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인간은 자기의 힘으로 스스로 자기를 구원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태평양에 빠졌는데 여러분, 힘 좋다고 자기가 머리를 딱 끌어올릴 수 있습니까? 그런 것과 같은 것이죠.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국면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목적으로 짓지 않으셨는데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반응은 불순종이고 반항이고 반역이고,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를,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들, 이게 인류 전체의 역사의 모습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가만히 뒀으면 우리 운명은 이렇게 끝나버렸을 것인데, 우리의 희망은 이쪽에 계신 하나님이시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사람들 위해서 뭔가 해주셨다는 것이 세 번째 국면입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나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죠. 세상을 사랑하사 보내주신 분이 누구시죠? Bridge to Life, 생명에 이르는 브릿지. 누구십니까? 6글자인데요. 시작. 한번 그려보시고 써보십시오. 인간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그 다리를 하나님이, 엄청 튼튼하게 그리십시오. 너무 이렇게 약하게 그리지 마십시오. 십자가는 엄청 강력하고 튼튼한 다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요 생명의 문이요 구원의 다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많은 일들을 하셨고 가난하고 죄를 인식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향해 아무런 조건 없이 다가와 주셨고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구원을 표현해 주셨는데 결국은 그분께서 하신 일은 십자가에서 죽으심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 예수님께서 하신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죄에다가 엄청 크게 X를 해보십시다.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고 내어드림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성경대로죠. 이사야 53장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느니라.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죄를 처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생명을 얻으시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우리 죄를 대신한 우리를 위한 죽으심이었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큰 구원의 사건의 절기의 핵심은 그날 밤 죽음의 천사가 그 집에 와서 첫째 아들들을 다 죽이는 그때에 양설주와 문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철철 발라놓으면 그 죽음의 천사가 이 집에 왔다가 여기에 이미 죽음이었구나 해서 넘어가는 패스오버 유월절 넘어가는 이것이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죽이시고 어떤 자를 살리시는가 그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른 피가 어린 양의 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그분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된 소식이고 모든 인류에게 주어지는 큰 은혜와 축복의 사건이죠. 자, 그런데 이 그림에서 보면 우리는 아직도 이곳에 있고 2000년 전에 다리가 놓여졌지만 이곳에 계속 죄와 하나님을 거부하는 분리된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이 다리가 아무리 놓여졌어도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네 번째 측면, 네 번째 국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어떻게 건너갈 수 있습니까? 화살표를 쭉 해서 건너가야 되겠다. 생명의 다리를 지나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통치 영역으로 건너가야겠다. 어떻게 하면 건너갈 수 있죠? 요한복음 5장 24절 필수 구절 중에 한 구절인데 오늘의 따라해 봅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믿는 자는, 그래서 이 복음 하나님께서 하신 이 놀라운 일을 먼저 들어야 되죠. 듣고, 이쪽에다가 듣고 써보시고, 그 다음 무엇입니까? 믿는 자는 믿음을 통해서, 듣고 믿음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은 이 복음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영생을 얻었고, 영생이라고 써보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 대치되는 곳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 X.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심판에 이르지 않을 것이다. 왜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그 저주당하신 심판이 나의 심판이 되어지기 때문에 객관적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이 주관적으로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 복음을 듣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Pass over from death to life. 사망에서 생명을 예수를 복음을 듣고 믿음을 통해서요 순식간에 영생을 얻고 사망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 이제 리트머스 종이의 핵심적인 질문이 이것입니다. 그러면 믿는 게 뭐냐? 여러분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해 죽었다 이런 것은 4대 성인 뭐 이런 동화책에도 다 나오죠. 근데 그것을 머리로 알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그게 믿음일까요? 믿음은 지식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지식도 중요하지만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그게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어떤 게 믿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 영접하는 자. 그래서 영접이라는 말을 십자가 위에다가 한번 써보십시오. 영접하는 것이 바로 믿는 것이다. 영접하는 자, receive,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오른쪽에 또 다른 말로, 영생의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혈통으로 늘 쭉쭉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 중생,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일이 발생합니다. 영적으로 우리 안에. 영접하는, receive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모셔야 되죠? 우리 집에 일할 일꾼으로 고용하는 것이 영접하는 것이 아니죠. 원죄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통치자이신데 우리가 그것을 반역해서 왕권을 우리가 탈취한 것이 근본적인 죄였다면 이제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그 죄를 철회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마음의 왕의 보좌에 우리 마음의 인격 중심에 마음 중심에 우리가 보좌에 왕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니구나. 내 멋대로 내가 좋은 대로 살아왔더니 관계도 깨어지고 내 삶도 죽음의 파괴 이런 것들이구나. 내가 내 삶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결코 아니었구나. 그래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의심 많던 제자 도마가 고백했던 게 이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하나님 없이 내가 마음대로 왕국처럼 살았던 것이 잘못된 근본적인 죄임을 깨닫고 돌이키고 내 마음의 중심에 보좌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 말은 주님의 통치, 주님의 다스림 안에 내가 들어가겠다는 뜻이고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전인격적인 내 의지를 포함한 지식만이 아니라 감정적인 것은 그 다음에 오겠죠. 의지적인 것이 마음의 중심의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의지를 다해서 뭐 어떤 영감이 오고 이런 거 아니고요. 이 복음을 듣고 그 앞에서 내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고 시인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도록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그 전인격적인 기도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믿는 것입니다. 그 인격적 결단이 믿음이죠.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도 문을 두드린다. 누구든지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여는 것은 우리가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계획을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런 우리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 삶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로 확장시켜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마음을 여는 믿음의 결단을 기도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이 리트머스, 영적인 리트머스 조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질문 이제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쪽에 있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이쪽으로 건너가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꼭 나는 중간에 있다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듣고 나서 믿었냐 안 믿었냐가 중요한데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리트머스도 알칼리성에서 산성으로 가는 농도가 변화되는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아까 말했던 대로 복음만 찔러보는 거죠. 이것나 안 이것나.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을 계속 전하면 조금 농도가 변화되는 이런 게 가능할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 죽음의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냐, 예수님이 문 밖에 계시냐 문 안에 계시냐, 이게 결정적인 건데 중간은 없습니다. 이 어둠의 세계에 있냐 빛의 세계에 있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왔냐 죽음의 세계에 아직 머물고 있냐, 이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진 이 길 앞에 여러분에게 테스트해 보시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테스트에 실패한 자이다.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경험을 하시고 결단을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진심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신 적이 있습니까? 옛날에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시면 쉽습니다. 지금 해보시면 돼요. 내가 예수님 영접할 마음이 있으세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영원히 그 집에서 살고 싶으세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 영접하신 거예요. 지금 그러고 싶지 않다? 그러려니까 주님께서 내 재산을 다 뺏어가실 것 같고 내 자유를 다 박탈하실 것 같고 이렇게 의심이 되고 불신이 계속 있으십니까? 내가 경영해야겠어. 이런 마음이 아직 있으시다면 어쩌면 이쪽에 있는 것일 수 있죠. 뭘 해야 됩니까? 그 죄를 결단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 주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런 결정을 지금 하셔도 되고, 오늘 밤에 고민하시다가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당신이 필요합니다. 내게 오셔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어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개인적으로 어느 순간이든 영접하는 결단의 기도를 하신다면 주님은 그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한 강도가 죽기 바로 직전에 그 고백과 결단을 해서 너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아권에 있으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행한 코딱지만한 의, 선 이런 걸 가지고 구원받지 않는다는 것을 그 강도는 확실히 보여줬죠. 평생 황제시 강도지신데 그것을 자기의 죄를 깨닫고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해달라. 자기처럼 죄인으로 죽어가는 죄인한테 당신의 나라고 이거 믿음이 없으면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께서 하신 그 공로로만, 십자가에 죽으실 때 공로로만 구원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줬죠.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이 리트머스 검지를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용한다면 무슨 색깔로 변할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옛날에 교회 주일학교 나왔었고 지금은 머리가 붉어져서 20대 30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정체가 과연 뭘까요? 예수님을 믿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계실까요? 아니면 종교 생활로서 한번 경험해보고 익숙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 실망도 하고 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도록 영접한 적이 아이들에게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종교 체험을 한번 어릴 때 시켜준 것인가요? 그리고 그 자녀들, 손주들,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님을 이렇게 연결했다. 준범이, 주민이 예수님 마음에 있어요? 어느 편에 있어요, 자기는? 부모님과 깊이 있는 상담을 해보시고 집에 가셔서 이거 심각한 문제죠. 우리 자녀들
동가에서 살고 있는 자녀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한다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고, 가만히 두면 상황이 변화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냥 두면 되지 않죠. 뭘 해야 됩니까? 간절하게 기도해야죠. 그들에게 어떤 계기들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예정을 하셨든지 이런 신학적인 논란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영적으로 깨어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꼭 우리 교회 나와서 예배드려야 된다 이런 편견을 내려놓으십시오. 영어 오리엔티드 되어 있지 않은 우리 교회 나오는 것이 그들에게는 엄청난 고역일 수 있기 때문에 꼭 우리 교회 부모와 함께 예배드려야 돼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편리하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을 과연 찾고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계시느냐, 이게 핵심이죠.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 손주들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정말 이쪽에 계시다면 내가 구원받았으니 해방되었네, 끝,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해서 듣고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든 오늘날 길거리 나가서 시끄럽게 하면 사람들이 거부감이 있으니까 그 방식은 하지 않죠. 100년 전에만 해도 예수천당 불신지역이라고 최건능 목사님이 마을에서 외치기만 해도 그것을 듣고 예수를 믿어야겠다. 요즘은 그 문구를 가져다가 뒤틀리게 해서 영화를 만들고 이렇게 하죠. 기독교가 조롱받을 수 있는 그런 지경까지 왔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래서 그들을 귀한 손님으로 초빙해서 음식도 대접하고, 마음이 열리려면 입이 먼저 열려야 되고, 그래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면서 복음을, 왜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희생하셨던 것처럼 이 복음을 너에게 전하고 싶다, 이런 것을 말하지 않고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이 듣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열리고 교회가 그 일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4년이 되어서 6개월이 지나갑니다. 처음에 제가 우리 교회 2024년 목표 보이십니까? 네? 우리가 좀 이렇게 나이만 들어있는 요양원 같은 분위기로 가면 안 되겠다. 교회가 10대, 20대, 30대 어린아이들이 뛰어놀고 깔깔거리고, 또 젊은이들이 성장해가고, 그렇죠? 결혼 정년기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결혼하고 또 자식 낳고, 이런 대가족, 건강한 대가족 구조로 가야겠다. 그래서 지금은 10, 40 이렇게 목표를 세워서 70명이 교회에 출석을 해보자, 이런 목표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6개월 되어가면서 또 34주년 교회 어떤 창립주년이 되었는데, 우리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하고 목표를 하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자들, 우리 가족 먼저 해야겠죠. 위해서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이 사명을 2024년이 끝날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회개할 것인가,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믿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환경과 상황과 기회들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하지 않으면 믿을 기회가 없죠. 복음을 듣지 않는데. 그래서 복음화, 그것은 정기적으로 기도하면서 복음을 얘기하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면서 찔러보는 것입니다. 알칼리성, 단성이 얼마나 알칼리성으로 변화되고 있는가 체크하면서 그렇게 하자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을 이제 잘 적어서 가지고 무기로 삼으시고 가슴에 2분 드릴게요. 옆 사람과 짝을 지어서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1분씩 시간을 드릴 테니까 복음을 크게 내 국면으로 한번 설명할 수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셨다. 두 번째, 사람들이 하나님께 거부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셨다. 네 번째,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면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이 네 측면 심플하죠? 제가 잘 전했습니까? 예, 옆 사람에게 우리 어린이들을 포함해서 두 사람씩 짝을 지으세요. 예. 하란이랑 하윤이 같은 하시니까 자 1분씩 얘기해 봅시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2분 드릴게요. 시작. 가까이 앉으셔서 1분 만에 끝내십시오. 복음을 1분 만에 전해주십시오. 아이고 이럴 수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주제가 사람들은 선행을 이루고 돈을 통해 그 통해 하나님 같은 연결이 되어 그러나 힘들고 그러나 하나님 그 와중에서 예수를 믿을 하나님과 그리고 이제 영혼을 얻고 생활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영혼을 어떻게 했는데 우리가 어리석은 교육받을 때 그 CCC인가에서 나오던 그때도 우리 유일한 교육자 때 사용이라 칠때 요만한 책자가 전도에서 교육받아가지고 이걸 들고 그 지하철 1호선 처음 생겼을 때 거기서 이걸 갖고 아저씨들 이걸 했는데 아저씨가 내가 두 번째 사람도 다 필요합니까?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나중에 그냥 이게 노래 맞추고 나서 두 번째 사람 하시고 있어요. 중단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전하는 그 아저씨는 교회 나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끝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나눠드린 이 브리지 투 라이프라고 하는 작은 수책자는 영어에 익숙한 여러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서 얘기하는 그래서 펼쳐보시면 제가 여러분이 살고 닦으신 그 복음의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어로 본문도 있고요. 성경 본문 핵심 키워드도 있습니다. 여기서 맨 마지막에 보시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있는 생명이 없는 된다는 게 지금 생각이 나요. 멋집니다.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몇 절 얘기하고 끝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테스트해 보고 예수가 있으면 아들이 되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이유는 요한일서 5장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영생이 있음을 알고 어떤 고난 가운데서 희망으로 소망을 가지고 이겨내시고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 살아가시고 또 6개월 후에 한 해 마무리될 때는 여기 VIP가 있죠? 우리 중에 VIP가 누구십니까? 우리 최근에 우리 교회에 오신 우리 김용 집사님 또 윤현옥 자매님 이 두 분이 VIP죠? 여러분 우리 이런 목표를 하나님 앞에서 이루기 위해서 새가족들 믿지 않는 분들이 VIP가 아닙니까? 이미 믿는 사람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덜 important person이고요. very important person은 바로 우리 새가족들이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고 주변의 사람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VIP 한번 봐주시죠. 우리의 VIP 한번 오늘 보겠습니다. 네.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이분들의 뒤를 이어 우리 교회에 오게 될, 특히 그냥 온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게 될 자들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수고한 날 함께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그런 한 해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